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택하여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큰 영광을 주셨죠. 그럼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며 그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 될 뿐이었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그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민족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악을 더 즐겨하고 정욕을 따라 살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와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고 고기를 태우며 차고 넘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여전히 거룩했고 경건해 보였죠. 그러나 그 거룩과 경건은 모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거짓이었고 그 가증한 제사를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셨죠. 왕과 제사장,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도 왕인으로 여기지 않았죠. 세상, 권세, 명예, 물질, 재물, 정욕, 쾌락만을 자신들의 신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여긴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형식적인 주인이요 형식적인 왕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자신을 섬기지 않아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슬프시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세상과 죄악의 길을 따라 살아가 생명을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시 무엇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섭리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죄의 삭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됐죠. 선지자 이사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너희가 속히 돌아오고 회개했다라면 너희에게 심판은, 진노는, 멸망은 임하지 아니했겠지만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들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이 죄와 악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귀를 막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세상과 죄악, 멸망과 실판으로 나아갈 뿐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민족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고요. 주전 587년에 결국 예루살렘을 그들의 공격 앞에 패하게 되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의 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끌려가게 되었죠.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짐승들도 그들보다 형편이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통의 나날이 몇십 년 동안 길게 이어지게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오게 된 1세대는 거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바벨론에 남은 이스라엘은 포로기 2세대 혹은 3세대로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이방인의 낙인이 찍혀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뿐이었어요. 그렇게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말씀이 끝을 마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치 여름철 천둥번개를 치며 폭우를 쏟아내던 하늘이 그 분노를 그치고 맑고 평화로운 하늘에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완전히 반전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호칭만 봐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사야 1장의 서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이라 불렀는데 오늘 이사야 40장에는 그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며 사랑을 담아 부드럽게 그들을 칭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어째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한 불순종이 초래한 심판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한 구원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혼나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을 때가 이제 40장에는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사야 39장과 40장 사이에는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쓴 것이고 40장부터는 제2의 이사야, 제3의 이사야가 쓴 것이에요. 저자가 다릅니다. 그만큼 시간적으로, 세대적으로, 시각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노역의 시간이 끝이 났는데 조금 드라마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감옥에 갔다 출소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오늘 말씀 40장에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출소하면 우리 지인들이 두부 사오잖아요. 이 두부 안무 사오셔서 고생 많았다 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손잡아 주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시간,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해 결코 변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는 이런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의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한순간도 이스라엘에 버리거나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심판과 노역의 때를 끝마친 이스라엘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게 된 것이죠. 때때로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과 미혹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죠. 때로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로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멀리 떠날 때도 있어요. 이 모습이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손바닥에 새기신 그분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사랑을 고개를 푹 숙이고 힘이 빠질 대로 빠져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죠. 오늘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세상, 사랑, 죄악, 정욕 그 모든 것은 마르고 시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노역의 때, 심판의 때가 끝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바벨론에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과거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지금 바벨론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두사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말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 그들의 목자, 그들의 아비 되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사 새로운 생명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변치 않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심판의 때가 끝나고 40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때때로 넘어질 수도 쓰러질 수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끝까지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 다시 일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이끌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 환경들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시고 힘들어도 세상 아니라 사람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붙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듯 하나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때론 세상 속에 죄악 가운데 때로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들어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함 받아 힘과 능력 받아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광은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오늘 하루 바라보고 붙들기를 소망하오니 나에게 믿음과 나에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